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같이 나눠보실 말씀은 요한 1, 2, 3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성경을 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는 이제 장수가 짧으니까 장절이 짧으니까 이제 오히려 훑어보는 시간이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아마 요한 1, 2, 3서를 읽으시면서 또 오히려 짧으니까 또 여러 차례 읽으실 수 있으셨을 거고, 그러면서 또 많이 안에서 그 큰 감동과 우리 안에 그 어두운 곳 또는 후미진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 비추지 않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 2, 3서 이름처럼 저자는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쓴 것으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요한이냐라고 했을 때 대체로는 이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으로 이렇게 교회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전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요한 서신이랑 요한복음이랑 유사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는 요한복음에서도 믿음이라는 명사 대신에 믿는다라는 동사로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리스어로는 잘 모르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고 믿는다라는 동사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어떤 딱 굳어져 있는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이제 요한은 인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 서신도 그래서 그와 비슷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다. 인성만 사람만이 아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가연설이라고 하는 신성만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 인성과 신성이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요한의 저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믿음이 사회 안에서 혼자만의 영적인 어떤 그 성장이 아니라 이 사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1세기 후반쯤에는 그렇게 전해 내려오는 전승으로는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게 함락되기 전, 그러니까 70년 전쯤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이미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목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 요한의 서신을 기록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쓴 편지, 왜 요한이 이와 같은 편지를 썼는가라고 할 때 항상 그렇죠. 요한의 서신에는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 기록의 이유는 당연히 이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말해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이제 공동체에 처한 위기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이제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미혹하는 자들은 예수가 메시아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신인 분이 어떻게 인간일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던 것이죠. 교회사적으로는,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을 초기 영지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면서 영혼은 아주 훌륭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 또한 영적인 지혜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구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한 무리가 교회와의 관계를 끊고 나갔다라고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교회가 잘 분별하였고 미혹하는 자들과 잘 싸우고 견뎌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그로 인해서 이제 불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나감으로 인해서 보통 뭐 신천지라고 하는 또는 여타 뭐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왔다가 빼간다든지 아니면 와해를 시킨다든지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요한의 공동체, 이 요한의 편지를 받는 그 에베소 지역 교회의 공동체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과 싸울 때, 잘못된 가르침과 싸울 때, 이단과 싸우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과 싸울 때 그것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하는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하는가 우리가 꼭 알아야겠죠.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겠지만 어떻게 그 미혹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적어도 이 요한의 서신 안에서는 그리고 1세기 무렵 교회 안에서는 예수의 인간성을 부정하면 그것은 이단인 것이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그것은 역시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런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와 상관없는 우리 아버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알게끔 하시고 보게끔 하시려고 하신 건데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도 그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순종으로 해이한 그 도덕적인 삶 또는 자신에게 있는 죄들을 부정하는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게 되지요. 그리고 형제 사랑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혹하는 자들이다 라고 우리는 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자신은 많이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교만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만 본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만 본다든지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전통 안에서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반부에 이렇게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없고 우리가 빛 안에 거하면 우리 역시 어둠이 없고 죄를 짓지 않고 이와 같은 결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교만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것인데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하고 성적으로 문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랑을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증오를 멀리하라. 마치 가인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의 정의를 베푸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처럼 사랑하면서 살면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신뢰하면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들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영이 아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영들은 거짓된 영이다. 미혹하는 영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들, 신비로운 이야기들 또는 영적인 체험들의 이야기들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많이 들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영적이고 신비하고 놀라운 것, 이해하기 어려운 미스테리한 것들이라고 해서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깊이 깨닫고 있죠. 미혹하는 영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지 않으면 그 십자가로 대속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미혹하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자기 희생의 사랑, 그리고 믿는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는 힘을 주시고 세상에 대한 승리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에 대한 불안에 떨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을 걸어가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불안하고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때,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때, 성령의 증언과 사도들의 전함을 믿을 때, 성경의 말씀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육체이시고 그 육체를 통하여서 사랑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최종 결정적으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사하여 주시고 화목 제물로, 땅과 하늘의 화목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성령의 증언, 사랑의 표현, 사도들의 전함,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것을 요한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참 하나님과 영생을 아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듭남, 성령 임재, 사랑 안에 거하는 열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고 현상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성령이 내 삶에 임재하고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나타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진리와 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합니다. 서로를 형제를 사랑합니다. 악한 자 그들을 그리고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죄를 계속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와 같은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 2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요한일서는 또한 특정한 가정교회를 위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미혹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어떤 인정이나 후원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행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꼭 또 기억해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사랑하겠다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다 아니고 모든 영적인 것이 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후원하는 것은 그것을 확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차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역자를 구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어떤 영적인 분별하는 것, 그 이단들의 가르침을 분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역자를 구별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옛날에 그 1, 2세기에 있었던 디다케라는 교훈에서 이와 같은 사람을 조심하라, 사람을 조심하라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사역자들이 전도하면서 또는 순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할 때 3일 이상 머물면 그 사람은 가짜다. 이렇게 한 구별, 왜냐하면 그렇게 하루 이틀은 잠시 지내면서 머물면서 기거를, 신세를 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장기간 투숙하지 않는다. 떠날 때 먹을 것 외에 또 금전을 요구하면 이것은 가짜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한 모금을 이제 다른 교회들이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모금할 수도 있지만 추가 금전을 요구하면 그것은 가짜다. 또 장기 체류를 하게 되면 스스로 이제 벌어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장기 체류를 할 수 있겠지만 마치 바울처럼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서 그리고 먹을 것을 그리고 살 것을 스스로 해야 된다. 이렇게 사역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사역자는 물질에 대한 욕심 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 3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 3서에는 특별하게 또 가이오라는 성도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서에서는 미혹하는 자들은 환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면이 있다면 요한 3서는 참된 형제, 우리의 사도들, 그런 사역자들은 환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왜 그랬냐면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구분했던 것으로 등장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선별해서 받고 후원하고 기거하게 해주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기가 으뜸이 되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거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편지를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 3서까지 봤고요. 이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보시면 제가 단어들로만 이렇게 쭉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 죄사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서 교만하지 않고 또한 타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영을 분별하면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형제를 미워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요한 서신을 쭉 특히 요한 1서를 읽으시면서 아마 그와 같은 경험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요약해보면 이 요한 1서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한 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1, 2, 3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것인지를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마이크 함께 켜시고 또 서로의 생각들과 느끼신 점을 나누시면서 더 풍성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